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가장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총무가 되어지게 되죠. 그 때문에 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요. 바로 형통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할 텐데, 요셉이 그곳에서 잘 되고 좋은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돼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누명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 자신이 했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셉은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높은, 그래도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 갇혀있는 죄수의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롭고 어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요셉은 그때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청소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거기 있는 간수들이 보고 되게 좋은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구나. 요셉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요셉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가득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리들이 요셉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맡기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요, 나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또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또 친구들과 있을 때도 또 집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되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기회를 주시기 시작을 해요. 요셉이 지금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바로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성경은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하루는 꿈을 딱 자다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이 되게 이상하고 요상한 꿈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강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강의 풀밭에 풀이 있는 곳에 아주 이쁘고 살찐 아름다운 암소들이 7마리가 풀을 이렇게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소가 이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에서 빼빼마르고 볼 것 없는 아주 이상한 7마리의 소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일어나게 되어서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 쌀이 보면 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쌀알들이 이렇게 맺혀지는데 아주 많은 그리고 좋은 쌀알들이 이렇게 있는 7개의 이삭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삭들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거의 싹게 이제 막 마르고 막 그 쌀알들이 거의 없는 이상한 이삭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있던 많은 쌀알을 가지고 있던 이삭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또 꿈에서 깬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해석을 해라 그랬는데 큰 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왕을 보좌하던 관리가 한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 왕한테 사소한 실수를 해가지고 잠시 동안 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그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뭘까 그러고 있는 중에 그 감옥에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우리 관리님은 다시 왕 옆으로 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에게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이 꿈을 딱 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 청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청년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곳에 딱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왕 앞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네가 해석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나왔던 아주 살찐 그리고 아름다운 소,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 나왔던 풍성한 쌀알이 있었던 그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풍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확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곡식이나 열매들을 엄청 많이 수확해가지고 다 먹고도 엄청 많이 남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하죠. 이 7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나온 마른 이 소, 그리고 아무것도 이 열매가 없는 이삭은 그 뒤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흉년은 풍년의 반대말이죠. 수확이 전혀 없는 거예요. 7년이나 너무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7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냐면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더 괴롭고 더 힘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꿈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좋은 아주 지혜로운 관리를 뽑으셔가지고 이 나라 전체에 창고, 곡식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든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면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요셉이 매우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그 신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바로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젊은 나이, 청년의 나이에 이 총리라는 자리에 임명을 해요. 총리는 어떤 자리냐면 왕 바로 다음, 그러니까 서열 2위인 자리예요. 그때 나이가 30이었는데 30살의 나이에 이 큰 왕국의 두 번째 자리에 올라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왕국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올라서 그가 말한 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7년 동안 풍령이 있을 때 그것을 곡식을 잘 걷어 가지고 잘 저장을 해 놓고 흉년이 왔을 때 막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삶을 살거나 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외면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막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막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오늘 있는 자리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막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길을 항상 인도해 주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항상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또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습 게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그 바로의 꿈을.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길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